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하루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올바른 기도 방법과 자세란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올바른 기도 방법을 배워서 풍성한 응답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올바른 기도의 방법과 자세에 대하여 말씀을 묵상합니다. 첫째로 반드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천지 신명에게 정한 수를 떠놓고 100일 기도 혹은 소원을 아뢰는 기도를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고목 앞에서나 또 무슨 거대한 바위 앞에서나 이런 자연 앞에 기도하고 복을 달라고 빌기도 했고, 또한 가을이 되면 터줏대감이라고 해서 이제 고사를 지내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 대상들이 우리와는 다르지만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기도가 다 응답되느냐?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런 우상들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깎아 만든 우상들이 어떻게 들을 수 있고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중보자를 세워주셨어요. 그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시면서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게 될 것이고 그 응답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두 번째로 죄를 회개하여 깨끗이 씻음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한 막힘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스위치만 올리면 전기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전선이 끊어졌다. 전기줄이 끊어져서 이제 우리가 아무리 스위치를 올려도 불도 들어오지 않고 전열기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수도가 우리가 사용하는 수도 꼭지를 틀면 물이 잘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수도관이 막히거나 또 끊기면 아무리 수도관을 틀어도 물이 나오지 않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전깃줄이나 수도관과 같은 연결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다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요. 그런데 만일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막힘이 있거나 끊기게 되면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그 기도가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전깃줄이 끊어지듯이 또 수도관이 막히듯이 그렇게 막히고 끊길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로막혀 있어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상달되는 기도를 드리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부터 헐어야 하고 전선부터 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하늘에 상달되어 그 기도들이 우리에게 응답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말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조건 가운데 하나가 정력으로 구하려고 잘못 구하면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장애 중 하나가 정력으로 구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욕심,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기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응답이 되어집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33년 동안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 죽으시고 피 흘리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할 수만 있으면 그 십자가를 피하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면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기도하신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이 잔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도 가운데 마지막 기도는 언제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아버지의 뜻에 맡기는 예수님의 기도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내가 아무리 필요하고 원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기도할 때에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응답이 되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응답을 받을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계속 간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실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하나님도 믿지 않고 무시하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아주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어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재판관에게 가서 그 사실을 소송해서 해결받아야 하는데 이 과부는 백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이 과부가 재판장에 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불의한 재판관이 아무런 뇌물도 주지 않고 가진 것이 없는 이 과부의 소청을 들을 리가 없습니다. 자꾸 외면을 하니까 이 과부는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자꾸 찾아가서 출근길이며 퇴근길이며 쫓아다니면서 재판장님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내 소송을 들어주세요 하면서 계속 괴롭게 하니까 이 재판장이 말하기를 아이고 내가 저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가 괴로워서 못 살겠다. 그리고는 그 과부의 문제부터 해결해 주었다는 그런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자꾸 간청하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간구를 어찌 듣지 않으시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여섯 번째로 기도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일곱 번째로 기도는 예수님처럼 생활의 습관이 되도록 매일 정기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0절 말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기도 자세를 잘 알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매일매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올바른 기도의 자세로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옵시고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통해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 민족에게 올바른 분별력을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주의 일꾼을 잘 분별하여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자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쪼록 이번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